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1계명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1계명의 내용이죠. 1계명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그 예배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죠. 금지하는 것. 2계명이 금지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화하거나 우리 마음으로나 혹은 물질로나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은 반대로 2계명 안에 하지 말라가 있지만 또 반대로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2계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 해야 될 일은 뭘까? 쉽게 얘기하면 2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죠.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성경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서 매주 읽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이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예배할까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예배의 바른 예배의 원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하나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뭔가 알듯한데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실마리를 마태복음 15장에 주세요.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를 8절과 9절에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자, 8절을 보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메마르고 강팍하고 깡마른 지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데 자기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참 마귀가 주는 너무 큰 시험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주의나 열광주의,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극단적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뭘까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게. 첫째는요.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각성.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예배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이런 구분이 있어요. 하이 처치, 로우 처치, 고교회, 저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교회라는 것은요. 예전과 형식이 많은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뭐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는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동방정교회 교회를 예전에 외국 갔을 때 가봤는데 가면은요 사제들이 사제복을 이렇게 탁 입고 세 명이서 이렇게 탁 삼각형으로 서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쫙 가면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향이 있어요. 향 이렇게 향으로 된 이렇게 볼이 있어요. 거기에 향을 넣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끈을 쭉 달아가지고는 그거를 휘 저으면서 연기를 이렇게 피우면서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 나와가지고 앉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예전을 하는 겁니다. 나올 때 사람들 복장도 다 뭔가를 입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다 오실 때 무조건 정장 머리에 여자분들 천주교에서 하얀 이렇게 너울 쓰잖아요. 쓰고 들어오실 때 항상 무릎을 먼저 여기 꿇고 기도하고 앉으세요. 이렇게 예전을 정했다 쳐보세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뭐 우리도 예전이 있어요. 교회 예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중심으로 예전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서세요 그러면 일어서시잖아요. 그죠?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었다 앉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저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저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고교회가 잘못됐냐면은 형식주의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예식을 하는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 예식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어요. 사실은 예배는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내면의 각성, 하나님께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면의 각성이 중요한데 그 형식은 그거를 위한 그릇인데 오히려 그것은 없고 빈 그릇만 있는 거. 그것이 뭘까요? 영적 각성이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요. 어떻게 영적 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딱 보면 저분은 영적 각성이 있네. 저분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을 때. 아무리 재물을 수없이 많이 드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자주 모여 많이 예배해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매일매일 모여도 성회로 모이지만 아울러 뭐예요? 뭘 행한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견디지 못할 일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아무런 심령의 영적 각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 영적 각성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그렇게 영적 각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감각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본질이 문둥병자 같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마치 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코가 떨어지고. 그래도 몰라요. 감각이 없는. 근데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선행을 행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 마음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더러운 곳에 그저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집중되고 하나인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의 그러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악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선한 열매들이요. 크게 없어도 돼요. 여러분 작게라도 변화가 있어요. 그 작게라도 내 마음에 결단한 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찾으신다는 건 뭘 찾는 거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를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합니까?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향한 자, 그런 자들만이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자, 그런 자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양털처럼 눈처럼 희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뭐냐면 감사.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예배의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의 어떤 예전 형태만 와서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적 각성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을 품으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자,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 중에 있어요.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아,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한 마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냐 하면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서예요. 마음에 뭐가 많은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때도요. 왜 예배 집중 못 하냐면요. 마음이 복잡해요. 몸도 복잡해요. 피곤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걸 정리하면 자 뭐죠?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꼭 모여야 되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까?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풀어내진 예배의 규례를 찾아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감정과 이런 감격, 이런 거를 찾아서 예배하면은,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감동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찬송과 또 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찬송의 감정이요, 어디서 나올까요? 가사에서 나와야죠. 그죠? 음정에서 나와야 됩니까? 음정에서도 나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음정도요, 여러분, 그 있는 가사의 영적 의미를 이 좋은 곡조가 우리에게 더욱더 복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시편이요, 사실 노래예요, 노래. 시편 원래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곡을 붙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가 만약에 말씀은 아니고 그냥 순전히 곡조가 너무 감동적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가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말씀을 토대로만 우리가 근거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서가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기 쉬워요, 사실, 예배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규례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익숙해지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뭘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 예배는 좀 이렇게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더 말씀의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판단을 예배에 넣게 되면 점점 예배가 잘못된 예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죠, 목사죠. 목사가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맹목적인 확신이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맹목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예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개혁신학 이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딱 던져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명제가 뭐냐면요,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에 명령된 것을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배 가운데 행치 않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림,
그런 거 예수님 그림이나 혹은 뭐 십자가도 우린 걸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죠. 하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건데 행치 말라 하신 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명령하지 않은 어떤 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에 포함시키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또 교회가 가진 신학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동백교회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자, 예배에 대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8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말씀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게 전적으로 받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 성례를 집례하고 받는 일, 교회를 다스리고 권징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여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 먼저 말씀이 정한 대로 순수하고 또 전적으로 그 규례를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두 번째 페이지죠. 첫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 중에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안에 우리 기도 있죠. 순서를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목양 기도도 있고 또 뭐 예배 부름에 또 기원이 있죠. 기원이 있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축복 기도, 축도도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정에 따라 순수하게 온전하게 전하고 또 읽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있죠.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십계명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성례를 집례하고 또 권징이 있고 이런 것들은 매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행하고 교회 사역과 유지도 행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죠.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그 예배 원리를 따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정하여 그것을 예배 순서들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의 그 들은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이 두 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배 순서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 교회마다 가시면 여러분 조금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 계실 건데 교회 가면 약간 순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처럼 일어나라 앉아라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계속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는 십계명을 봉독하잖아요. 교동문을 교독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을 뭐 계속 여러 번 더 많이 저희 교회보다 많이 부르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예배의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공통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예배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젊으셨을 때. 이게 약간 젊었을 때, 이런 찬양 예배 같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죠? 집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가면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제 설교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식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현대적 예배 스타일이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참 이상한 예배를 많이들, 열린 예배라는 게 있어요. 막 앞에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해요, 공연. 뭐 뮤지컬 공연도 하고, 설교 대신에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막 앞에서 막 서커스 같은 걸 또 하고 막 이러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도적인 예배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요소가 혹시라도 희미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도 힘써 듣고 전해야 돼요. 찬송을 할 때에도요, 찬송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찬송이 흐려지고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에게 확정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예배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안 오는 이유를 한번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교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요. 물론 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교회를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하고 이런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굉장히 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서고 앉고 막 이런 동작도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사실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져요. 말씀의 진실성의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사실 보수적이 됩니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 교단이거든요.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중심의 사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수적인 게 아니고 약간 좀 더 넓어지죠. 넓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왜냐하면 그게 바른 예배거든요.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언제 예배가 시작되죠? 이제 주일마다 11시 20분에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 부름을 이제 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러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10분 전에 오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요, 맨날 30분 전에 오라 그랬어요. 30분 전에. 그거는 저도 맨날 30분 전에 예배에 나갔거든요. 새벽 예배도 가면은 아버지가 꼭 30분 전에 나오라 그래요. 5시 반 예배면 5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조는 거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일찍 나오실 필요 없이 딱 10분만 일찍 나오는 거예요. 11시 10분까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늦게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요,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들어오시면요,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 그대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그냥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찬송하고 있으면 들어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설교를 드릴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예배 중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옛날에는요, 보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많이 썼잖아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가죠. 예배는요, 그냥 큰 교회 가면요, 그런 마음이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 보듯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배는요, 절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마음을 다해 힘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요, 우리한테는요, 우리 본질에는요, 거리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처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예배는요, 우리한테 생경한 거예요. 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본성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요, 참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요, 이렇게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근데 인내하는 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대표자가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끝났네, 자유다, 가서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나아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영적인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것을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그 앞절이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4장 23절 있습니까?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무엇로 부름받았어요?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는요, 결국 이 말이에요.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하는 자리를요, 사모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주는 명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집중하라. 그에게 나아오라. 우리 동백교회가 그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